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요한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각각 상황에 맞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그 요한은 이렇게 속히 일어날 일을 보기 전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이런 환상이 5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성령님에게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와 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것들과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후에 하늘을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는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3절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묘사합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보좌를 여러 빛깔의 보석과 무지개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다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 24개를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사람이 감히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그 음성, 사람이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집행하는 천사들입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물바다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 보좌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그 네 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이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도 이 같은 모양을 한 생물을 언급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계절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이외에 사계절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8절 상반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또 몸에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날개가 6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8절 하반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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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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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외치는 모습은 이사야 6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거룩하다라고 3번 외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런 네 생물의 찬양에 24 장로들이 화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24 장로들이 자신들이 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관을 벗는 행위는 당시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24 장로들이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도 나오는 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호칭이었습니다. 11절에서 그런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예외 없이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로마 황제이든 하늘에 있는 24개의 별이든 사계절이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은 다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고 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결코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권력자나 부자를 섬기지 않아야 하고 권력과 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잘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 않고 권력이나 돈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보다 높은 채 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